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이 495장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 승리하실 때 마귀는 떠나고 이제 천사가 그를 수종들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그 공생애의 첫 일성은 이 앞에 왕의 전령 세례 요한이 미리 어떻게 보면 시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오신 메시아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본격적인 사역 사명을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죠. 예수께서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취한 방식은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 사역과 사명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가업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러나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바로 이 유대 당국, 이 정치적인 세력들과 예수님께서 이 마찰, 그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 자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과업,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셨는가. 그분은 바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환경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정리하시고 피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연루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체포 소식에 유축될 수 있고 놀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던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가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동안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이 사생애를 보내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공적 생애는 나사렛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곳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떤 곳입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해변, 가버나움, 그곳에, 왜 그곳에서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 땅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런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유대 백성, 예루살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 이방의 사람들도 구원하러 온 열방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유대 백성, 유대인, 예루살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의 온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했어요.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열방의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사렛을 떠나서 이 스불론 해변가 그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 흑암의 백성들, 그것을 찾아간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주 상징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이아. 이것은 그들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그것을 초월한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 그 마음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도록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왕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메시아로서 사명을 공적인 생애를 수행하면서 혼자 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이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개각 단행, 예수님의 조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왕이 이 소위 말하는 강요를 구성한 것처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강요들로 대신들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동역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동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셨어요. 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역과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혼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번에 선교팀이 저희 사역지를 와서 3일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이 해변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다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서 고기 잡는 그 일을 했는데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은 괜찮다고 제가 둘러붙였습니다. 웃자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즉각적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무슨 것을 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니 아직 일을 덜 끝냈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그들은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근본적인 관계, 육체적인 아버지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이 권세, 그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부른 거 아니었습니다. 일상에, 자기 생업에, 현실에, 자기 일에 충성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3대 사역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자. 자, 예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또 이 해변, 이 이방인이 사는 곳,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 긍휼 사역, 구제 사역. 우리가 복음만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약을 주고 이런 치유를 그래서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 프리칭, 또 티칭, 그리고 힐링,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더 많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이,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찮아야 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긍휼히 하지 않, 컴패션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 컴패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가진 왕의 명령을 따른 종들의 사명이죠. 지역 구분, 사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 찾아가셨고 모든 필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의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모든 자들의 복음, 만민의 복음, 만민의 구원, 만민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복음과 치유의 역사가 온 열방에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